십계명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20번째 강의입니다. 20번째 내용인데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20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내밀한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구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는요? 악을 정복함. 잘하셨어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자기를 나타내는 것. 세 번째가 악을 정복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죠? 화목제물. 기억나시죠? 어디예요? 성전의 제사. 그 다음에 시장으로 들어가서 어디요? 칭의. 시장에서 구속. 팔고 사는 문제에서 구속. 세 번째에 어디요? 법정에서 칭의.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와서 뭐예요? 화해. 화목, 화해. 같은 표현이에요. 화해. 이것이 네 개예요. 네 개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값으로 사신 일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선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께로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칭의 의롭게 됐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화해하셨는데 가정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우리는 성도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해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차별이 없게 하시고 원수된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화목을 이루는,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고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께 보냄받은 화목케 하는 일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라는 것이 구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어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다음에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또 하나님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어디에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십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이 내용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 보게 된 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란 말을 먼저 물어볼게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공의는 사실은 약자죠.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말과 정의롭다라는 말을 공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정의롭다는 것은 의할 때 바른 의의를 가지고 계시죠. 이 말에 공평과 정의라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치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공평하셔야 돼. 그럼 악인은 악해야 돼. 선인은 선하게 대하셔야 돼. 이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정의로워야 돼.
그런 거를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시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공의로우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나타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으로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의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누가 기도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소돔 고모라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많이 아십니다. 많이 아시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안 돼,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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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죽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의를 행해야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인다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그렇게 하면 의인이 죽으면 의인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살아야 되고 악인만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 이 청원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 아니겠다? 또 얘기하죠. 45명 있으면요? 멸하지 아니하겠다?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 말할게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시켰냐? 그렇지 않죠. 누구의 가족이요?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습니다. 10명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도록 하나님께 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를 공감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또한 공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이 부분인데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아삽이 지은 시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진짜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삽이 그런 하나님인데 아삽이 놀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절과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아삽이 기가 막힙니다. 2절 볼까요?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보고 그 사람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도대체 뭐지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교전이, 여러분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선한 자를,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자를 위해서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몸이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습니다라는 것이. 왜 혼란스러웠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는데 악인들이 형통해요. 오만한 자를 질투. 그래서 내가 그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속에서 질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드는 거. 뭐지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는 것이. 왜 1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악인들이, 그들은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아.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들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이나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막 속상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뭐지? 하나님 계신가?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요 고통이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막 살다가 그냥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는데 죽을 때도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꼬깍하고 죽어요. 무슨 뭐 이렇게 정말 빌빌대거나 그냥 고통을 막 받거나 그냥 뭐 한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정말 아파가지고서는 막 그냥 신음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그냥 편안하게 죽어. 그 다음에 그 힘이 강건하며 그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도둑놈이 건강하면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둑놈이 아파야지 일을 안 하지. 매일 감기 다니고 맨날 건강해봐요. 그러면 맨날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이. 근데 힘이 강건해. 사기치고 또한 남의 훔치고 하는데 아주 걸리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게 막 속상하지.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데 걔네들만 안 당해.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너무나 잘 그냥 속이고 또한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현실을 봐도 속상하지만 드라마 볼 때 사람들이 드라마 막 화딱지 나서 막 드라마 던져버리는, 이렇게 막 리모컨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요? 정말 막 눈에 보기에도 아주 얄밉고 그냥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막 착한 사람들 괴롭히고 너무 잘 될 때 보면은 아이고 막 속상해서 막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드라마 보시다가 막 그냥 드라마 보는 내내 욕을 하세요.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욕을 하세요. 계속 욕을 하세요. 저 못된 막 계속 나중에 아유 할머니 보지 마세요. 그런데도 또 봐. 그러면서 또 욕을 하셔. 속상하니까. 그것처럼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우리는 속상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봐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낭비하지 않을까,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늘 조심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아.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아. 절제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내 양심을 내가 가능한데 내가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과욕이나 자기 자랑이나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세상적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데 더 잘 살아. 그런 모습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려. 그리고 의심이 들어요.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난 넘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시편 73편 16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지금 보게 돼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공의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모든 걸 아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있어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풍요로워지게 애쓰지 않고 더 돈 때문에 미쳐 살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래서 이 아삽처럼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하는 것이, 고민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거 이해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평하신 분인데 왜 공평하지 않게 할까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해주셔야지. 왜 더 낫게 해주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저 악한 자에게 왜 너무 형편에 맞지 않게 왜 저렇게 대우할까 하는 부분에서 속상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본문의 심한 고통은 마음이 짓눌려 버렸어요.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아삽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보지나 말지. 내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는 부분은 왜 없을까요? 그때에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속만 상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물었어요. 왜입니까? 왜 저들은 왜 평안합니까? 왜 나는 저들처럼 차라리 저들만큼만 대해주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선을 갚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는 선이 저들에게 보답이라듯이, 저들에게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나의 선이 왜 저들에게 보답이 돼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난 서운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줄 때에 아삽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주께서 참으로 진짜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즉 이들의 끝이 본 것이, 이들이 결코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들은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때에 아삽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보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 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17장 30절 3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 못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사실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누가 없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십자가가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간구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어요.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아요. 왜 모른 척했냐면, 여러분 모른 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나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참으신 것이, 내버려 두신 것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질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라 했으니, 회개라고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제 세상 모든 천하에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작정하셨어요. 이제 보이셨어요. 드러내신 것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왜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 전에는 간과했어요. 내가 모른 척했지만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반드시 죄를 대해서 내가 책임 물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때 십자가가 세워 전까지는 내가 너희한테 아무 말 못하겠어.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이고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때야 너희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내가 참을게. 그러나 지금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보였어.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보이신 것이. 그전에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보이지 못하신 것이, 참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왜냐하면 누군가 죽게 하면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거나 심판으로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참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 참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봤지? 내가 죄인에 대하여 이를 심판할 거야. 내가 공의로 심판할 거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내가 이처럼 진노를 내릴 거야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는 십자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자신의 진노를 누구리트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 진노를 스스로 누구리트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죠. 간과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아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 여기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이, 죄인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그 고통과 또한 그렇게 멸하는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야. 난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공평한 하나님이야. 죄인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간과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정죄하며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물을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입증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곧 이때에, 언제요? 그래서 십자가에 세워질 그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본문에서의 나타내사라는 이 단어는요, 깃발을 세우다는 것이에요. 깃발을 세우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깃발처럼 보이신 것이,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깃발처럼 보이신 것이, 마치 휘날리는 깃발처럼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너희들이 죄를 져도, 너희들이 평생에 살면서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계셔? 내가 누가 나를 심판할까? 내 인생에 누가 나를 간섭할까? 내가 악을 행한들 누구를 내가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고 말하는 자들, 너희들 봐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할까지 나는 반드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친자인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나간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를 담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두 번째, 불신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불의합니까? 왜 세상이 약합니까? 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사처럼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너 십자가를 봐. 너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무엇을 봐? 십자가를 봐. 십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니? 예수님께 죽으셨는데 왜 죽었니? 죄인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봐. 내가 악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니?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내가 가만히 있니?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니? 내가 끝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 잊어버렸니? 절대로 나 잊지 않아.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너의 죄를 사한 것이야. 너는 그래서 자유케 된 것이야. 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는요? 봐. 십자가를 봐. 네가 생각하는, 네가 부러워하는, 네가 보고서는 네가 그것 때문에 네 마음에 질투하는 그들을 봐. 어디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봐. 내가 그리스도 어떻게 죽게 했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게 했는지 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봐. 라고 십자가를 보이시는 것이.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분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갚아주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네가 부러워할래?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은데 너는 부러워할래? 그들이 어떠한 인생의 파멸 가운데 있을 것을 아는데 너는 그들을 부러워할래?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십자가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확신이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날지를 보여주는 내가 너에게 세우는 깃발이야. 그걸 보고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고 의심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또한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